네, 공연 소리가 들린 동역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11일 사우스코리아 시간으로 오후 12시 16분 런치 타임이 막 되었네요. 일곱째 날 우리 사우스코리아 기준으로 안식에 들어가는 우리 동역자들 모두에게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넘쳐나길 바랍니다. 계속해서 해녹서 외경이지만 참고로 여러분에게 제가 108장을 다 낭독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제가 번역한 건 아닙니다. 공개가 됐기 때문에 제가 하는데 혹시라도 번역자의 문제가 있으면 저는 바로 지울 것이지만 어쨌든 고맙게 생각하고 전달합니다. 9장부터 낭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꼭 성경을 잘 대조하시고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참 지혜를 얻고 정말 예수 믿음 올인해서 예수님 앞에 온전히 우리가 그분의 십자가의 공로에 의지해서 서는 정말 구원의 반열에 이탈되지 않고 생명식이 지어지지 않는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광야의 종들, 또 사역자들, 동역자들, 또 후원자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해녹서 9장입니다. 죽은 자의 영혼의 울부짖음이 하늘의 문을 두드리다. 그때 미가엘과 가브리엘과 우리엘과 라파엘이 하늘에서 내려다보니 엄청난 피가 지상에서 흐르고 있었으며 온갖 악행이 행하여지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들은 서로 이렇게 말하였다. 그들 인간들이 외치는 소리로 인기척이 없는 돼지가 하늘의 문까지 메아리쳤다. 너희들 하늘의 성자들은 인간들이 영원히 고발하여 말한다. 지극히 높으신 분 앞에 우리의 호소를 들으시도록 하시오. 그들은 그들의 주님이신 임금님께 말하였다. 모든 것의 주님이시고 여러 신들이 하나님이시며 왕 중의 왕이신 당신이 존귀한 자리는 어디에서나 영원히 변하지 않고 계시며 당신의 이름은 어느 세상에서도 거룩하시고 찬양을 받으시며 당신 자신은 마땅히 찬양을 받으실 분입니다. 당신은 만물을 창조하셨고 만물을 다스리는 능력 또한 당신에게 있으며 모든 것은 당신 앞에 열려 명백하게 놓여있고 당신은 모든 것을 감찰하실 수 있으시므로 당신의 눈을 피할 수 있는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 6장의 5째 인이 떼어질 때 순교자들이 호소와 상당히 비슷하네요. 당신은 아사셀이 지상에서 불법을 가르치고 하게 해녹서서는 이 아사셀과 이런 종류는 사탄 마귀의 이름으로 보는데요. 또 아까도 특별한 이름이 있었죠. 아사셀이 지상에서 불법을 가르치고 하늘 위에서 행하여지는 영원한 비밀을 밝힌 것을 보였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레위기에 본 말이죠. 그 하나님께 제사할 때 하나는 아사셀을 위해서 하나는 여호와를 위해서 염소를 이제 선택하는데요. 아사셀을 위하여 선택한 염소는 아론이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죄를 지고 광야 무인 지경에 보내서 죽게 된지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그게 사탄 마귀이다 아니면 예수님이 그 죄를 그렇게 없앤 그 모형이다 여러 가지 해석이 있습니다만 모쪼록 그 해녹서에서 아사셀이 나오네요. 좋지 않은 이름이죠. 또 당신으로부터 그 동료들을 지도할 권세를 부여받은 세미하사는 마술을 폭로하였습니다. 이 세미하사가 사실은 그죠? 우리가 알고 있는 루시퍼 사탄 마귀의 어떤 악한 영들이 그 우두머리로 나오네요. 세미하사. 그 다음에 아사셀 이렇게요. 세미하사. 이름이 좀 그렇죠. 세미하사는 마술을 폭로했습니다. 오늘날 복술로 세상이 의술 이게 사실은 여기에 가미된 매직에 불과합니다. 치료자는 예수님 한 분이세요. 그들은 사람의 딸들과 어울려 다니며 그 여자들과 동침하고 몸을 더럽히며 그 여자들에게 무수히 많은 죄를 밝혔습니다. 여자들은 거인을 낳고 이리하여 온 땅은 유혈과 포악으로 충만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의 시대를 우리가 볼 수 있는 엄청난 그런 말들이 여기 있죠. 보십시오. 이번에는 죽은 자 영혼이 외치기 시작하여 하늘의 문까지 메아리치며 지상에서 행하여지는 포악의 손길은
피할 길이 없고 그들이 울부짖는 소리는 하늘에까지 이르렀습니다. 마치 아벨의 피로부터 다 순교자들의 피가 하늘에 호소하고 있죠. 당신께서는 어떠한 일도 가리지 않으시고 그것이 일어나기 전부터 알고 계시며 하나님 알파 오메가지요. 모든 것을 일어나기 전에도 알고 계시는 거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는 이사야서와 또 일치하죠. 이 일도 그들에게 관련되는 일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에 관해서 그들에게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우리에게 아무것도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이 순교자들이 이렇게 호소하고 있다네요. 10장 악의 심판과 부패한 땅의 정화. 참 멋진 말이네요. 그 위대하시고 거룩하시며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예수하죠. 예호시와 우리 하마시아 예수님이시죠. 또 야훼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지극히 높으신 분께서 아로스야리류를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로 보내기에 앞서서 이렇게 말씀하였다. 천사를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 보냈다네요. 나 이름으로 그에게 몸을 숨겨라 말하여라. 그리고 오고야 말 종말을 그에게 명시하여라. 인류는 멸망한다. 대홍수가 일어나 온 땅에 미치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멸망하여 없어진다.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에 하나님께서 천사 중에 하나인 그 아로스야리률 이름도 어렵죠. 아로스야리률을 라멕의 아들 노아에게 보내서 그렇게 말씀했다는 건데요.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상당히 참고할 만하죠.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멸망하여 없어진다. 지금 그가 난을 피하여 그들의 자손이 대대로 살아남도록 그에게 지시하여라. 이렇게 했다네요. 주님은 또 라파엘에게 말씀하였다. 라파엘은 7 천사장 중에 하나로 이제 알려져 있는데요. 아사셀의 손발을 결박하여 이게 큰 죄가 많은가 보죠. 아사셀과 아까 세미아사 같은 이러한 천사들. 아사셀의 손발을 결박하여 암흑 속에 던져버려라. 다도엘이 있는 황야의 구멍을 파고 거기에 그 놈을 던져버려라. 마치 여러분 무적행에 그죠? 악한 영들 흑암을 타루타루스에 가두는 베드로후서에도 나와 있고요. 유다서도 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또 앞으로는 사단마귀 옛뱀이 무적행에 또 던져 1000년 동안 잡히게 되죠. 지금은 거기 무적행에 사단마귀는 아직 들어가지 않았습니다만 그 놈 위에 거칠고 예리한 돌을 몇 개 놓고 어둠으로 그 놈을 덮어 거기에 영원한 자리를 마련해 주어라. 라파엘이 이런 일을 아사셀에게 했다니 아사셀이 큰 죄를 범했다는 거죠. 또 그놈이 다시는 빛을 볼 수 없도록 얼굴을 가려라. 대심판이 있는 날에 그를 불길 속으로 내던져 버릴 것이다. 이 대심판은 성경 요한계시록 20장의 그 백보자 심판을 얘기합니다. 흰보자 심판. 천사들이 타락시킨 땅을 정화하여라. 그러니까 노아 홍수 전이나 후나 마찬가지예요. 이거 큰일입니다. 요한계시록에도 여러분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로 소이다라고 여러분 그죠? 요한계시록의 12장에 나오죠. 땅을 고치는 일, 즉 내가 땅을 정화시키고 사람의 아들들은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말하여 그 아들들에게 가르쳐준 여러 가지 비의 때문에 멸망하는 일은 없다고 말해라. 비의 아주 신비롭고 아주 밀교적인 불법의 비밀입니다. 쉽게 말해서 비라는 것은 은밀할 빛자 오로로 있지 않는데 이것은 정말 하늘의 어떤 것들을 가르쳐주는 타락한 천사들이 인간에게 많은 죄를 범했네요. 온 땅은 아사셀이 기술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타락하고 말았다. 일체의 죄를 그놈에게 돌려라. 이런 말을 전했다고 하네요. 라파엘을 통해서. 그리고 또 하나님은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실 가브리엘은 우리 성경에 나오죠. 특히 수태고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전달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타나는 그 가브리엘이 나타나게 되죠. 그 가브리엘에게 말씀하였다. 아비 없는 아이나 불의한 아이, 간통하여 낳은 아이를 노려서 또 간통하여 낳은 아이와 쫓겨난 천사가 낳은 아이를 인간 가운데서 없애버려라. 뭔가 이게 DNA가 잘못 섞였다는 거죠. 노아 홍수 전에 이랬습니다. 지금은 은밀하게 흰소로 섞이고 은밀한 거에서 지금 별게 다 섞여 있을 겁니다. 예수님이 정확하게 골라내실 테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철저히 회개하고 예수님 앞에 서시길 바랍니다. 그 자들을 끌어내어 서로 싸움을 벌이게 하면 서로 죽이며 참여할 것이다. 어차피 긴 수명은 아니지만 그들은 내게 예언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을 생각하는 아비들의 소원은 들어줄 수가 없다. 그들은 영생을 원하여 각 사람이 500년의 수명을 희망하고 있는 것이다. 하나님은 미카엘이 말씀하셨다. 또 미카엘이 나오네요. 세미아사와, 이건 사탄 마귀 가장 큰 우두머리랍니다. 우리는 루시퍼라고 알고 있는데요. 세미아사와 그 동료로서 여자들과 한패가 되어 온갖 부정한 일을 하여 스스로 타락한 생활을 한 자들에게 손을 대라. 그들이 자손이 서로 칼을 맞대고 싸워 사랑하는 아들이 멸망하는 것을 보고 나면 그들은 그들을 70세대 동안 그들이 심판과 종말의 날 영원한 심판이 끝날 때까지 돼지 언덕 아래 묶어두라. 요한계시록 여러분 9장에도 6째 나팔을 보면 유브라데강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기도 보세요. 돼지 언덕 아래 묶어두라, 이런 의미가 있네요. 그날에 그들이 징계의 불을 뚫고 통과함으로 영원한 감옥에 갇히게 될 것이다. 불못이죠. 레이크 파이어. 누구든지 생명책 이름이 없는 자는 다 불못에 던져준다고 했으면 최후의 심판 때를 얘기하죠. 그때 그들은 불에 타서 죽고 이제부터 시작하여 모든 세대의 끝까지 그들과 같이 이어진 대로 될 것이다. 모든 쾌락에 젖은 영혼과 쫓겨난 천사의 자손을 없애라. 네피림이죠. 그들은 인간에게 난폭하게 하기 때문에 노아 전의 모습이죠. 결국은 여러분 지금 이 세상도 노아 홍수 후에도 은밀하게 이런 일이 세상을 지배하고 짐승표가 올라오고 있을 겁니다. 여러분 정말 손도 100%로 예수께 올인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서 결코 이 원수마귀 천원이 짐승 세계를 이길 수 없습니다. 늘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고 헌신하고, 여러분 광야 소리가 들리는 분들은 통역하고 함께 호원하며 함께 마지막까지 작은 일이 충성하며 이 광야의 사역을 완성하며 예수님 앞에 함께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바랍니다. 일체의 난폭을 지상에서 없애라. 모든 악행은 사라지고 정의와 도리의 나무만이 생겨나리라. 그러면 모든 행위는 축복되고 정의와 도리는 기쁨 가운데서 영원히 심어질 것이다. 천년왕국 온다는 거죠. 이제 예수님의 나라 왕국이죠. 천년왕국. 예수님 없는 왕국이 있겠습니까? 이제 모든 의인은 멸망에서 피하여 천명의 아들을 얻을 때까지 장수하고, 천년왕국이네요. 젊은 시대와 노경을 편안하게 살 것이다. 그때는 모든 땅이 정의에 의하여 경작되고 온갖 나무가 심어져 축복이 충만하게 넘쳐 흐를 것이다. 천년왕국이네요. 기쁨을 가져오는 온갖 나무가 심어지고 포도나무도 심어지며 포도나무 가지가 휘을 정도로 많은 열매를 맺고 어떤 씨를 뿌려도 뿌린 씨앗의 1000배의 수확을 거둘 수 있으며, 천년왕국이네요. 올리브의 씨앗도 한 줌을 뿌리면 물통 또는 술 담는 그릇으로 열매를 따서 10그릇에 채울 것이다. 너는 세상 일체의 폭력과 포악을 일소하고 없애고, 그런 말이에요. 모든 죄와 땅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불결한 모든 것을 모두 제거하여 세상에서 완전히 불식하여라. 사람의 불식이라는 건 완전히 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가엘 천사장이 또 이런 명령을 내렸다는 거. 사실 미가엘 천사장은 성경에 2번 나와요. 다니엘서, 그 다음에 3번 나오죠. 다니엘서, 그 다음에 여호수아를 만나러 왔을 때도 군대장관 미가엘이 나타나고요. 다니엘서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12장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군대장관이기 때문에 아무도 이 미가엘 천사장을 예수님이 보내면 이길 수가 없죠. 그 미가엘이 이런 사명을 받네요. 오늘 그 에녹서를 보니까. 사람의 자손들은 모두 의로운 것이 되고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나에게 예배를 할 것이다. 온 땅은 모든 부패와 죄악에서 말끔히 정화되고 재앙과 고난으로부터 해방될 것이다. 그리고 여러 세대를 걸쳐 나는 그 위에 2번 다시 홍수를 내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홍수 전에 이러한 사건을 얘기하는데 그대로 됐어요. 지금 11장. 그때 나는 하늘에 있는 축복의 창고를 열어서 지상에 있는 사람의 자손들이 겪어야 하는 고생과 고통 위에 복을 내려줄 것이다. 평화와 저희가 세상을 지속하는 한 후손 대대로 영원히 평온한 삶을 유지하게 될 것이다. 천년왕국이네요. 12장. 정의의 학자 에녹에게 내려진 주님의 계시라는 제목이 붙어있네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녹은 어딘가에 숨겨지고 사람들이 자손 중에서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었다. 그러네요. 에녹이 사실 성경에도 우리가 보면 그죠? 히브리서에 나오고, 그 다음에 누가복음의 족보에 한번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창세기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해서 데려갔다 할 때 거기밖에 출연이 안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에녹이 어떻게 살았는가 하는 것은 없지만 하나님이 산채로 데려갔다는 건 특별한 일입니다. 여기도 그렇게 얘기하네요. 이와 같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에녹은 어딘가에 숨겨지고 사람들이 자손 중에서 그의 행방을 아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같이, 우리 광야의 소리같이, 저같이 저희 행방을 아는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또 알 필요도 없고요. 그래 우리는 각각의 삶 속에서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났고요. 예수님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 연결됐다면
끝까지 함께 예수님의 증인되어서 살아가다가 함께 여러분 가족 구원하고 주님을 함께 만나는 우리 동역자들 되기를 다시 한번 축원합니다. 그가 살아있는 동안의 모든 활동은 성자들과 호위하는 천사들에 의해서 행하여졌다. 나 에녹이 위대하신 주님이시며 영원하신 임금님을 찬양하고 있으니 그건 야호와 하나님이죠. 야훼 하나님이시죠. 곧 예호수아 예수님이시죠. 호위하는 천사들이 나 학자 에녹을 부르며 말하였다. 구약에는 그 학자혈을 가진 또 이사야가 있습니다만 에녹도 그렇게 말했나 봅니다. 선지자 학자는 거의 같습니다. 성경적으로. 정의의 학자 에녹이며 가서 높은 하늘에 있는 영원한 성소를 떠나 사람의 자손이 하고 있는 것처럼 아내를 맞이하고 여자와 더불어 지상에서 방탕한 생활을 즐기다가 하늘에 쫓겨난 천사들에게 알려주어라. 무슨 소린가 모르겠네요. 그렇게 살아보라 그런 뜻인가요? 그 에녹도 어쨌든 그 무두셀라를 낳지 않습니까? 그 에녹은 사실은 노아의 그 증조 할아버지예요. 또 에녹의 그죠? 아버지는 또 야렛이고요. 노아의 아버지는 라멕이고요.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가 사실 에녹이 됩니다. 그들은 지상에서 평안함도 얻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죄를 용서받을 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 아들에게 기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아들 자랑할 필요 없습니다. 아들이 있든 없든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세상에는 남자가 여자가 다 소중한데 사람들이 왜곡된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적으로 바로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기 힘들어요. 자기가 사랑하는 자가 죽음을 당하는 것을 보며 내 아들이 멸망을 슬퍼할 것이다. 자비와 평안을 아무리 구하려고 해도 결국은 얻지 못할 것이. 약간 번역에 문제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잘 새겨드리면 되겠네요. 13장 천사들에 관한 에녹의 메시지. 에녹은 자리를 떠나 아사셀에게 다가가서 말하였다. 너는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거야. 아사셀은 굉장히 큰 범죄한 천사 중에 하나로 나옵니다. 아까 세미하사처럼. 너는 평안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엄중한 심판이 너에게 내려졌으니 너를 결박할 것이다. 에녹이 그렇게 말했다네요. 너는 휴식도 소망도 자비도 얻을 수 없을 것이다. 범죄자는 그렇습니다. 내가 무법을 가르쳤기 때문이며 인간의 자손들에게 온갖 방법으로 하나님을 못 오가고 무법과 죄를 보여준 소행 때문이다. 아사셀 결국 사탄 막이네요. 그리고 내가 그들이 있는 곳으로 가서 말하자 그들은 모두 무서움에 떨고 있었으며 이제 에녹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막 벌벌 떨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선포하고 예수님을 증거하면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의 보호를 받고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것과 똑같습니다. 공포와 전율이 그들을 사로잡았다. 그들은 죄의 용서를 받기 위한 탄원서를 써서 그것을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로 전하여 주도록 나에게 요청하였다. 그것은 그들 자신에게 이미 심판이 내려져 있고 그가 저지른 죄가 얼마나 수치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깨달았으므로 더 이상 하나님께 어떤 변명도 할 수 없으며 사탄 마귀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탄 마귀 죄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예수님 인간이 되신 임마누엘 저 여러분들이 죄를 용서하셔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얼마나 죄가 크면 그 용서받았습니다. 사탄 마귀와 그 약한 영들과 또 거기에 편성해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인류가 불못에 들어갑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철저히 회개하고 정말 온유와 겸손의 심령으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좁은 길을 함께 가다가 주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눈으로 하늘을 쳐다볼 수 없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그들이 저지른 죄의 용서와 형의 집행에 유예받을 수 있도록 그들이 정신과 행위의 하나하나에 관하여 탄원과 기원의 글을 써주었다. 나는 헐몬의 서남쪽에 있는 강변에 가서 허리를 낮추고 앉아서 그들이 탄원서를 읽다가 잠이 들고 말았다. 잠든 사이에 꿈을 꾸었는데 꿈속에서 나는 환상을 보았다. 그것은 내가 고발하고 있는 탄원서가 하늘의 아들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을 충고하라는 장면이었다. 잠에서 깨어나 그들에게 달려가 보니 그들은 레바논과 세네셀이 중간에 있는 우브레스 야엘이 함께 모여 함께 앉아 얼굴을 가리고 울고 있었다. 나는 그들에게 내가 잠자고 있었을 때 본 환상을 모두 말하고 정의로운 말을 하였다. 그리고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 대한 힐책으로 썼다. 결국 이 타락한 천사들은 하나님께 벌벌 떤다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왕노릇하고 있지만은 아무것도 아닌 조물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의지해서 뭐 여러 가지 그죠? 예수님이 아닌 다른 영, 다른 복음, 다른 영에 사로잡힌 것들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 팔아먹으며 천국 팔아먹으면서 복을 팔아먹으며 살아가 있지만 정말 여러분 영 잘 분별해야 됩니다. 14장까지 보면서 좀 맞춰야 되겠네요. 잠깐 쉬었다가 또 다음에 오겠습니다만 좀 깁니다. 에녹이 본 하늘의 환상.
또 14장이 있죠. 이것은 걸어가시고 위대하신 분이 저 환상을 통하여 명령하신 것을 기록한 정의와 영원히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이 대하여 힐책하신 말씀을 기록한 책이다. 위대하신 분이 인간에게 그것으로 말하며 이성을 깨닫도록 주신 육적인 혀와 입김으로 알리고자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을 나는 우연히 잠자고 있는 중에 보았다. 에녹의 환상 중에 하나네요. 그분은 인간을 창조하시고 이에 깨우치는 말을 이해할 수 있도록 하신 것처럼 나도 창조하시어 하늘의 아들들 즉 하늘에서 쫓겨난 천사들에 대하여 힐책하는 일을 허락하신 것이다. 힐책이라는 것은 여러분 책망하는 겁니다. 합법적으로. 나는 너희들의 탄원서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내가 환상으로 본 바에 의하면 너희들의 소원은 영원히 성취되지는 않을 것이다. 사탄 마귀는 끝나는 것입니다. 그 타락한 모든 것들은 거기에 이미 너희들에 대한 심판이 결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소원이 들어맞는 일이 없다. 하나님 그러니까 마귀와 그의 사도들 예비된 영원한 불이 들어가라고 하잖아요. 인간도 여러분 회개하지 않으면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 앞에 바르게 돌아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절대로 하늘에 올라갈 수 없다. 너희들을 영원히 지상에 묶어두도록 명령이 나 있다. 그 이전에 너희들이 사랑하는 자식이 죽는 모습을 목격할 것이다. 아마 이 네피림으로 탄생시킨 이 못된 씨앗들이겠네요. 그들에게 너희는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하고 단지 너희들의 눈앞에서 칼로 쓰러져가는 그들이 모습만을 말없이 지켜보아야 할 것이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들에 대한 너희들의 탄원도 너희들 자신에 대한 탄원도 받아들여지지 않고 너희들이 아무리 울부짖으며 애원하여도 그리고 내가 써서 준 탄원서에 대하여 한마디라도 입에 담는 것은 허락되지 않을 것이다. 나에게 나타난 환상은 다음과 같은 것이었다. 그것은 환상 중에 중의 구름이 나를 부르고 또 안개가 나를 부르며 별의 운행과 번개가 나를 빈번히 재촉하고 환상 중의 바람은 나를 날듯이 달리게 하여 재촉하는 것이었다. 이것들은 나를 하늘 높이 들어올려 나는 눈과 같이 수정으로 세워진 불길로 둘러싸인 벽 가까이 들어갔다. 마치 하늘의 유리바닷가에 간 것처럼 보이네요. 이에 나는 무서웠다. 나는 불길 속을 빠져나와 수정돌로 구축된 큰 건물에 접근하였다. 수정 같은 유리바닷가를 생각나네요. 그 건물의 벽은 수정돌의 석판이 바둑판과 같이 끼워 있어 그 토대는 수정이었다. 크리스탈이죠. 지붕은 별과 번개가 지나가는 길과 비사했으며 너무나 아름답네요. 그 한가운데에는 불의 그룹 그 하늘을 물과 같은 맑은 것이었다. 우리가 에스겔서도 하나님 그 보좌를 보니까 청명하더라. 청명하고 두려울 정도로 무섭더라고 했어요. 너무 맑고 청명하기 때문에 인간이 그 에스겔이 보기에 두렵다고 무섭다고 할 정도인데요. 타오르는 불이 벽을 둘러싸고 핏장도 타올랐다. 내가 그 집에 들어갔을 때 불과 같이 뜨겁고 눈과 같이 차며 사람의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것과 생명이 있는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었으며 다만 무서운 공포와 전율만이 나를 사로잡을 뿐이었다. 이렇게 하여 내가 겁에 질려 몸을 떨며 엎드리자 환상이 보였다. 보라, 앞에 것보다 더 큰 다른 집이 거기 있었다. 그 빗장은 모두가 내 앞에 열려있고 그 집은 불의 혀로 세워져 있었다. 불의 혀. 기억하죠 여러분? 혀같이 막 바짝바짝 타는 불꽃. 모든 점에 있어서 즉 화려하고 호화롭고 거대함에 있어서 뛰어나며 그 화려하고 거대함을 너희들에게 제대로 잘 전달할 수가 없을 것 같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도 14년 전에 간 것을 잠깐 고백하면서 타인의 3인칭으로 얘기했다가 얘기를 못했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제 나온 것이 바울 묵시록이라는 그 외경이 있는 겁니다. 그 바울 묵시록도 우리가 참고할 만합니다. 바닥은 불이고 그 바로 위에 번개와 별의 궤도가 있고 지붕도 타오르는 불이다. 그 하늘을 본 모습이네요. 내가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을 때 그 가운데 한층 더 높이 된 좌석이 보이고 그 외관은 서리와 같고 주위에는 태양과 같은 것이 있어 빛을 비추고 있었다. 그리고 또 그룹의 소리도 들렸다. 그룹의 소리는 천사장들의 모습인데요. 요한계시록 하늘에 네 그룹 천사가 있죠.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같은 천사가 하나님 보좌를 바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큰 좌석의 밑에서 타오르는 불이 몇 줄기가 흘러나오고 있었으나 그 좌석은 볼 수가 없었다. 위대한 영광을 몸에 지닌 분이 거기에 앉아 계셨다. 보좌를 봤네요. 그러니까 사실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하늘에 그죠? 하늘이 열린 걸 보았는데 앉은 자가 계시는데 벽옥과 홍보석 같고 녹보석이 돌렸더라. 우리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은 거기에 그렇게 봤지 않습니까? 여기 에녹은 이렇게 봤네요. 위대한 영광을 몸에 지닌 분이 거기에 앉아 계셨다. 앞에 이렇게 한글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영어에서 번역된 것 때문에 어쨌든 매끄럽지 않고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환상에 대한 꿈에 대한 것을 이렇게 번역한 거니까.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감은 잡을 수 있죠.
그 옷은 태양보다 밝고 빛나며 어떤 눈보다 희다. 요한계시록도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그저 머리털이 흰 양털 같고 그저 눈은 불꽃 같고 그저 발이 끌리는 옷을 입고 굉장히 하얗고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아 희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습니다. 그 옷은 태양보다도 밝고 빛나며 어떤 눈보다도 희다. 천사들 중에 어느 사람도 여기에 들어올 수는 없으며 육적인 사람은 누구 한 사람 명예롭고 형스러운 분의 얼굴을 가까이 뵐 수는 없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이런 분인데 하나님 맨날 만난다고 하고 예수님을 맨날 만난다고 하는 황당한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욕되게 하는 거짓 선지자, 다른 예수, 다른 봉, 다른 영, 다른 교주들, 다른 목회자 이런 타락한 영들이 장난입니다. 절대 여기 속지 마세요. 타오르는 불의 바다가 그분 주위에 있고 그래서 다니엘서는 여러분 그는 그 앞에 시위한 자는 천천히요. 그죠? 그죠? 그 앞에 그죠?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하면서 그 앞에서 불이 강같이 흘러나온다고 하잖아요.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타오르는 불의 바다가 그분 주위에 있고 보좌를 이제 본 것입니다. 환상 중 에녹이. 큰 불이 그분 앞을 가로막고 서 있어 그분에게 접근하는 자는 아무도 없었다. 근데 하나님은 예수님을 마음대로 만난다고요? 저가 직탕한다고요? 독대한다고요? 있을 수 없는 소리입니다. 여러분들 속지 마세요. 사탄 마귀 기기묘묘한 인류의 미혹이 극에 달았습니다. 여러분 심판을이냐 우리가 그곳에 구원받느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을 바르게 섬기고 좁은 길을 정말 끝까지 성실하게 예수 믿음을 지켜야 할 겁니다. 몇십만 명이나 그분 앞을 에워싸고 있는데 그분은 거룩한 충원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분께 접근하는 성자 천사들은 밤이나 낮이나 그분에게서 멀어지거나 물러가지도 않는다. 그게 밤낮 쉬지 않고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요한계시록 여러분 5장에도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서 찬양하는 천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생각하면 되겠네요. 나는 이때까지 얼굴을 가리고 몸을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감히 사람이 머리를 들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함께 여러분 이 어깨동무를 할 수 있습니까? 이 사탄 마귀가 세운 이 교주들, 이 할망과 할배들 많이 잘못 뚜껑이 열려가지고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있어요. 모두가 여러분 도망하시기 바랍니다. 모두가 여러분 음부에 처박히고 불모색합니다. 철저히 회개하시고 각각의 가정과 삶으로 돌아가서 이단과 모든 교지에 빠지지 말고 성경대로 예수님을 증거하고 각각 예수님의 증거하는 종들로서 움직이는 성령의 전으로서 사명 감당해야 됩니다. 나는 이때까지 얼굴을 가리고 몸을 떨면서 머리를 숙이고 있었는데 주님은 친히 나를 불러 이렇게 말씀하였다. 에녹아 가까이 와서 나의 거룩한 말을 들어라. 그렇게 하나님 불러주시는 맛이 그 에스더가 그죠? 그 왕에게 나아갈 때 부르지 않으면 나가면 바로 죽는 것처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에녹에 나갔다는 거죠. 그분은 나를 일으켜 세워 빗장이 있는 곳까지 데리고 가셨는데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땅을 바라보고만 있었다. 참 굉장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생각해 주고 있네요. 15장 에녹의 설교는 또 그 다음 시간에 여러분에게 또 한번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7째 날 안식 평안한 우리 예수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해피